창세기 강의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심판하시는 중에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제목입니다. 심판하시는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바로 택한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얼만큼 범죄했는데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나님을 배신 때렸잖아.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 편에 가버렸잖아. 그런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시는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걸 한번 살펴봅시다. 이런 하나님을 싫다고 하는 놈들은 천벌을 받아 마땅한 거지 뭐. 자, 선. 마귀의 유혹을 받아들여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십니다. 마귀의 종이 되면서 원수가 됩니다. 하와는 임신 출산과 남편의 메인바 되고 아담은 평생 수고하여야 겨우 소산을 먹습니다. 자연도 아담으로 인해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런 심판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십니다. 심판 중에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을 봅시다. 1번. 하나님께서 나뭇잎 대신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21절 말씀 성경을 읽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설명을 좀 봅시다. 이는 장차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심을 약속하심입니다. 계속. 인간의 의나 윤리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의를 입어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 칭찬을 받습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았다. 그 의를 옷으로 그러니까 가죽 옷을 입혀주신 거잖아요. 그 옷을 입으면 하나님 편에서 뭐해? 빨가벗은 모습을 안 보고 하나님의 의의 옷만 입은 걸 보고 너는 의인이라고 하나님 법정에서 망치를 때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판결문입니다.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보면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나뭇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리는 그들에게 벗어버리라 하시고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하나님의 은혜가 벌을 받는 가운데서도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입니다. 2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죽음의 열매 선악과를 먹은 후 생명과를 먹을까 염려하십니다. 22절에 그거는 하나님의 염려예요. 인간의 염려가 아니라. 자,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죽음의 열매를 먹고 영생의 열매를 먹으면 영원한 죽음이 돼버리니까 그것이 걱정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설명을 좀 합시다. 1번. 에덴 동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같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8절 9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함께 있었어요. 2번.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게 됩니다. 반드시 죽게 되죠.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2번.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그들은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육신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한번 성경을 볼까요? 육신 따먹었는데 멀쩡하고 안 죽었어요. 성경을 읽읍시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예. 육체가 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죄책감으로 두려워하고 떨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3번을 봅시다. 여기서 죽음은 다나토스로 단절의 뜻입니다. 단절의 죽음이라는 단어는 단절, 끊어짐이라는 뜻이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끊어졌어?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이에요. 조회라는 뜻은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졌다 이 말이에요. 육체가 죽은 게 아니라 생명에서 하나님 생명의 관계에서 끊어지고 대신 사망 권세 잡은 자하고 붙어버렸어요. 그래서 마귀의 자식이 된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그 뒤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 즉 영생이 끊어지고 대신 마귀와 주종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게 바로 사망 권세 잡은 자의 종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육체가 죽은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4번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고 영생과를 먹으면 영원한 단절이 되므로 그것을 염려하신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마지막 장차 예수께서 오셔서 영생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고 영생과를 먹어서 완전히 망할까봐 내쫓으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영생을 주신 것이다. 아주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5장 24절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오래오래 산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 우리 속엔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예수님의 육체를 마귀가 죽였지만 영생을 죽일 수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은 부활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누가 없애겠어요? 우리 속에. 그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왜? 영생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안 죽는다. 그래서 믿고 죽은 자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는 살아서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속에 이미 영생이 있어요. 육체가 죽는 건 아무 상관없이 영생이다. 마지막 3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23절 24절 본문을 읽읍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절대로 못 들어오게. 에덴 동산에 이때 쫓겨나갖고 에덴 동산에 인간은 한 번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완전히 봉쇄해 버렸어요. 그 내용을 한번.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건 뭐였나? 가르쳐 1번. 이는 범죄에 대한 벌입니다. 그리고 생명과를 먹지 못하게 하십니다. 다 이게 공부한 내용이니까 성경 안 읽어요. 2번. 에덴 동산을 떠난 그들은 노동으로 겨우 삶을 이어나갑니다. 그래요. 그렇게 이게 벌이에요. 그런데 3번. 에덴 동산을 봉쇄하신 하나님께서 장차 예수님께서 왕노릇하시는 천년 왕국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게 모든 어려움 중에서도 주님이 나뭇잎으로 엮어서 부끄러움을 가리운 걸 가지고 옷을 입혀주시고, 아멘. 그 다음에 선악과를 먹어서 죽어버린 자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주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하신 주님께서 맨 마지막에 유대민족을 어떻게 하셔요?
천년 왕국 동안에 그 에덴 동산을 회복시킨 반전의 복을 주시지 않느냐. 아멘. 거기서 누가 예수님이 왕노릇하시고 우리도 왕노릇하는 가정에서 유대인들은 그 천년 동안 복락원을 즐기게 된다.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장면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마귀를 인해서든지 내 부족함을 인해서든지 힘들다 할지라도 내 부족을 인해서 힘들게 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긍휼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접근하신다. 기회를 틈타서 은혜를 받을 만한 때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마귀는 영원히 저주받은 존재잖아. 그 생각해 봅시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렇게 어마어마할진데 하나님을 모르고 마귀의 편에 있는 수많은 인간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요 100만 대 1도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에서 많은 악한 자들의 그 숫자와 분위기, 껐덕거리는 병신 같은 짓 앞에 여러분 주눅들면 안 돼. 여러분 100만 대 1의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당당하라. 교만할 건 없어. 허세를 부릴 것도 없어. 당당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마지막을 확인하라. 정말 여러분 마지막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한편된 사회를 공부하고 가르칠 수 없었을 줄로 알았던 그 한편된 사회를 그래 우리 교인들에게라도 내가 전하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해서 우리 교인들한테 전했더니 그것을 몰래 본 제자들이 아우성을 지키면서 어쩌고 저쩌고 막 그 야단을 치니까 팬데믹 때 그럼 회장들만 모일 때 좀 가르쳤더니 그것도 회원들이 막 그때는요 뭐 연병을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래서 지금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왜 안 가르치겠어요? 하나님은 당신 편에 있는 사람만 쓰신다는 것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인데 그래요. 여러분 나름대로요 자기 나름대로 주의를 한다고 주접을 떨고 꼴값을 떠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쓴 사람을 서 있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지. 하나님이 쓰시는 거하고 인간 편에서 주의를 한다고 하는 거하고는 별개 문제다. 그러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가 그거를 가르치지도 않을 거를 근데 오늘 내가 선물을 받아서 책을 만든 거 50년사 하고 하나님과 한편된 사이가 이렇게 두꺼운 걸 그래서 만들어 갖고 왔더라니까. 아니 그렇게 될 줄 난 진짜 몰랐어요. 그게 만들어질 줄을. 하나님과 한편된 사이가. 많은 선교사님들이 아이러니하다고 그래요. 아니 목사님 그게 600페이지나 되어지는 그 내용을 그렇게 오랫동안 만드시면서 가르칠 생각이 없이 왜 만드십니까? 그런 일도 아마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어떤 목사님도 그따위 짓은 안 할 겁니다. 그래 안 그래? 안 가르칠 걸 뻔히 알면서 만들었다. 그런데 내가 안 가르칠 뻔했잖아. 70살에 원로 목사가 됐으면 어떻게 그걸 가르쳐? 그 방대한 양을 한두 시간에 하는 것도 아닌 거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한편된 사회는 어떻게 했어요? 주일날, 수요일, 금요일 계속 했잖아.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끝낸 거예요. 모든 예배를 다 말씀을 전부 다 중단하고 한편된 사회만 계속 했기 때문에 몇 년에 그걸 끝낸 거예요. 그런데 왜 그걸 그럼 안 가르치실 거를 왜 했습니까? 그런데 왜 만들어 놓고는 안 가르쳤습니까? 안 가르친 이유는
하나님은 당신의 편에 선 사람만 쓰십니다라는 말을 하기가 어려워서 부담돼.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과 한편된 사이는 인간 편에서 노력을 해서 하나님과 한편된 사이는 될 수 있어요. 제일 문제는 하나님이 그에 편된 걸 객관적으로 증명하셨느냐가 문제인 거지.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뿐이 없어. 그러니까 꼴값을 떨고 주접을 떨고 뭐 교회 내에서 어쩌고 저쩌고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도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축복을 하셨느냐가 중요한 거야. 특별히 하나님과 한편된 사이에 주인공들은 죽을 때 어떤 모습이냐가 중요한 거고, 그걸 대입시켰을 때 대한민국의 이 기독교 250년의 역사 가운데서 그 하나님과 한편된 사이의 인물 7명 가운데서 비슷하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손으로 꼽아낼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얘기 안 해. 내가 우리나라 얘기니까. 전부 다 죽을 때에 특별하다. 하나님. 모세는 시체를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막 꽁꽁 절대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어요. 제사장 중에서 대표적인 엘리야살은 아무도 못 들어가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몰래도 아니야 당당히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횃불 언약을 마무리 짓는 주인공이 되게 하셨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엘리야살이 들어가서 모든 걸 마무리 짓게 하고 그리고 죽었다. 그가 죽었을 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횃불 언약은 마무리가 됐다. 엔딩이다. 엘리야 하나님이 승천시키셨다. 아멘. 비느하스 그 아버지가 횃불 언약을 완성시켰다면 비느하스는 이제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 40년 동안 광야에서 배운 백성들이 신앙을 생활화하는데 뿌리를 내리게 해준 사람이 비느하스다. 뭐 신학에 와서 뭐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첫 번째 순교자의 죽음 앞에는 예수님이 벌떡 일어서서 그의 죽음을 영접하셨다. 아주 특이한 현상이다. 아멘. 바울이야 뭐 두말할 것도 없고, 또 사도 요한은 비느하스와 똑같은 역할. 비느하스가 구약에서 모든 배우는 그 40년 동안 광야생활에 배운 것을 신앙을 생활화시킨 사람이 비느하스라면,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를 당한 이후 40년 동안을 세계에 어마어마하게 퍼지고 생겨진 초대교회들을 복음으로 잘 정립을 해서 뿌리를 내리게 만든 게 사도 요한이다. 100살에 죽었다. 그리고 성경을 다 만들어서 준비해 놓고 죽었다. 대단한 인물이지. 그러니까 죽음에서 중요한 것이다. 죽음. 목사님은 그걸 왜 하셨습니까? 나 한편된 사이가 되고 싶어서 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강렬했으면 그렇게 만들고 가리키지도 않고 그냥 주님 앞에 가려고 마음을 먹었겠어. 그런 건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돼. 좀 그렇게 잔인하게 그냥 버리지 말어. 좀 담임 목사의 생각을. 그랬더니 이번에도 호치민의 그 신학교 학장이 질문을 하면서, 목사님 근데 그 엘르아살 같은 그런 일이 눈에 보이십니까? 보였으니까 썼지. 어떻게 보이십니까? 나는 너가 안 보이는 게 이상해. 진짜 이거 왜 안 보일까? 그게 왜 바로는 모세를 죽이지 못했을까?
왜 여호수아는 평생 전쟁에 한 번도 진 적이 없을까? 뭐 답이 다 있잖아.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했고 그분이 하시니까 그렇게 된 거지. 우리가 어차피 하나님 앞에 가잖아. 우리 주님을 만날 때, 난 우리 평강교인들이 정말 주님을 만날 때 아름다운 모습이 몽땅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날 것을 확신합니다. 그 대신 난 우리 교인들이 더 좋아지는 앞날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요. 내 얘기 했는데 지난번 구역장 모임 세미나 때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뭐 10몇 가지를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목사님 다 같이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왜 어떤 사람은 신앙이 잘 자라고 어떤 사람은 신앙이 거기 머물러 있습니까? 내가 대답을 아주 1초 만에, 내용도 1초에 끝냈어. 예배를 드리는 숫자와 비례한다. 예배를 한 번 드린 사람하고 3번 드린 사람하고 4번 드린 사람은 다르다. 아멘. 예배 드리는 숫자와 비례한다. 그게 축복하고도 비례하는 거고, 은혜하고도 비례되는 거고, 믿음하고도 비례되는 거고, 뭐 그런 거지 뭐. 사랑하는 여러분, 어차피 우리가 주님을 만날 터인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담임 목사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냥 뭐 굉장하다고 생각지 말고, 아, 우리 목사님은 한편된 사회를 수십 년간을 만들면서 가르칠 생각은 안 하고 있었다. 왜 그 긴 거를 만들었을까? 본인이 주님과 한편된 사회가 되고 싶어서, 특별히 하나님이 내 편 되신 걸 객관적으로 증명해 주시기를 바라서, 그게 맨 마지막에 주님이 해주신 것이 팬데믹 때 유월시켜 주신 것이다. 이쯤이면 7명에게 나란히 어깨를 해도 부끄럽지 않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마지막 그것을 선물로 주셨다면, 아니지 또 마지막 아닐 수도 있어. 더 좋은 거 있을 수도. 아직 계속 살았으니까, 주님이 아직 안 오셨으니까. 모르지 주님이 오실 때 우리 평강교인들이 맨 앞에 가서 막 성가대를 헐런지. 손을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오늘 어떤 사람을 상담하면서 그랬습니다. 말 안 듣는 사람 때문에 속 썩지 말라. 잘하는 사람하고 손을 잡고 더 잘해라. 거기선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 그럼 결과가 좋아지게 되는 거고, 다른 길을 가던 사람은 부끄럽게 돼 있다. 그것도 신경 쓸 거 없다. 그냥 잘하면 된다. 하나님하고 더불어서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